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반대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너희를 반대할 거다. 너희를 출교할 거다.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거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안 가시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미움과 반대가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오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너희에게 보혜사가 올 거다. 그렇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거다.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걸 다 바로잡을 거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세상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폭로할 거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거다. 세상이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모든 의가 아님을 폭로하실 거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이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라는 것을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거다. 세상이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을, 그리고 그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미 심판받았음을, 그들이 심판 아래에 놓여 있음을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거다. 그걸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늘 또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미리 알기를 원했던 것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더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반대와 마귀의 유혹과 위협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아직 이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지금은 자기 힘과 성령을 받지 못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주도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주도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죠? 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들은 주도적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은 주도적이지 못해요. 세상은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의 주도적인 것이 내 힘으로 다 되더라. 그게 여러분 자신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주도적인 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주도적이지를 못해요. 자기 안에 능력이 없는 거죠. 얼마나 허물이 많고 못났는지. 내 말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 내 힘대로 되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주도적이지 못한 것이 엄청난 복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도적이지 못한 이게 자기 낙심으로 가고 자기 파괴로 가고 자기 좌절로 가면 그것도 저주인 거죠. 그런데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정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런 바울이 자기 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기 약함을 없애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없애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만이 사시게,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였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갈팡질팡 우왕좌왕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할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외치는 거지.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그 약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일보다 우리의 할 수 없음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크고 높은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내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다. 지금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안 된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그때 너희가 가능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을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게 우리의 힘이 있지 않잖아요.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몰라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이 길이 틀린지 저 길이 틀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로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세요. 성령님께서는 독자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장래일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만큼 미래를 꿈꾸는 민족이 있었을까요? 그 옛날 고대 사회에 미래를 꿈꾼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예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세요.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죠.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시겠다. 그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꿈꿀 힘이 없어요. 지금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시대죠. 꿈꿀 수가 없어요.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꾸고 싶어도 꾸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게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꾼다. 미래를 꿈꾸게 된다. 네 번째로는 내 영광을 드러내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의 인격을 주세요. 예수님의 삶을 주세요.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세요.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것은 전부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죠.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당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그토록 큰 사랑을 받으시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이러면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이 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힘이라고 하니까 성령님을 에너지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전에 몇 번씩이나 이제 그 성령님의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안에 성령님이 너무 작더라. 성부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죠. 제 안에 성자 예수님이 너무 크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너무 작으신 겁니다. 성령님을 그때부터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구할 때마다 성령님의 크기가 제 안에서 점점 더 커져 가게 된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크기, 힘, 권능 이렇게 하니까 무슨 힘, 에너지 같은 힘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또 예수님도 참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얼마나 그런 기도 시간, 고백들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가다 보니까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고백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때 제가 또 깨달은 겁니다. 사랑한다는 이 말은 인격일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제가 성령님을 인격이 아니라 힘과 권능으로만 많이 생각을 했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저의 사랑에 대한 고백들을 참 많이 들으셨는데 성령님은 이 고백을 듣지 못하셔서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과의 함께 하심,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힘과 권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음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시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읽었던 말씀을 잘 보세요. 조금 있으면이란 이 말이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계속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물었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무슨 말이죠? 보지 못하리라, 보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이죠. 뭘 보지 못한다는 거지, 뭘 또 보리라는 거지,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리고 또 이후에 말하죠.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이란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말씀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3일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3일이 지나면 다시 보리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갈등하고 혼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통곡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보리라. 부활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기간이 조금 있으면 3일이에요. 예수님이 일주일 만에 부활하셨다. 한 달 만에 부활하셨다. 1년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면 3일이에요. 3일. 하나님의 수, 하늘의 수 3일. 사람의 힘으로는 일주일, 한 달, 1년, 100년이 뭡니까? 1000년, 만년. 아니 영원토록 부활은 없는 거예요. 3은 하나님의 수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분의 전능의 손으로 모든 걸 바꾸시는 그 3일을 말하죠. 그 수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물을 나누사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바다에 물을 뚫고 육지를 만드세요. 그렇게 온 세상에 첫 하늘과 첫 땅의 모든 틀을 3일 만에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천지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을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하루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간은 언제나 사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시간이 사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창조가 3일 만에 다 창조된 거예요. 3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모든 것이 죽고 다시 사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짓는 시간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영적인 시간은 언제나 조금 있으면입니다. 조금 있으면 회복될 거다. 조금 있으면 오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조금 있으면이에요. 모든 갈등과 혼돈과 어둠을 뚫고 빛을 만드시는 시간은 조금 있으면입니다.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물을 나누어 하늘을 만드시는 시간도 언제나 조금 있으면입니다. 혼돈의 바다를 뚫고 육지를 만드는 시간도 조금 있으면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간은 언제나 조금 있으면이다. 조금 있으면 부활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회복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참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거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 죽지 않는다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부활을 다시 사는 걸 만들어내신다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게 더딘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언제나 조금 있으면이에요.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21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너희는 반드시 이걸 믿어야 한다. 아멘, 아멘. 지금은 너희가 힘들어한다. 지금은 곡하고 애통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지금은 너희가 불안해한다. 두려워한다. 지금은 너희가 갈등하고 혼돈한다. 지금은 너희가 실패한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한다. 세상이 좋아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킬 거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할 거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활이 있는 거죠.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여러분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깨달음을 말하고 도 닦는 걸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이데올로기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들은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부활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만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신앙, 다시 산다는 신앙. 우리 박경인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잖아요. 장례식에 갔더니 얼마나 그냥 장례식장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온 그냥 가족들에게 하늘 소망이 넘치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갔기 때문이죠. 다시 부활하여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절망했잖아요. 통곡했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토록 절망했다가 주님 만나니까 막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걸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이제 하게 하시고 모든 걸 회복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입니다. 조금 있으면 모든 근심이 떠나고 도리어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예산을 하면 출산 때가 되면 근심한다.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남자라서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남자의 그 부분을 망치로 때렸을 때 느끼는 그 고통, 이건 여자분들은 모르시나? 그만큼 이제 큰 고통이 있는 거죠. 출산의 고통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죠. 생명을 여러분 낳는 일에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고통 없이 생명을 낳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고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건 불가피한 겁니다. 그것 없이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낳고 난 이후에요.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생명을 낳을 때까지의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고통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근심을 기쁨으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영광으로 반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일어서십시다. 조금 있으면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할 때 자꾸 이 말씀을 썼어요. 아멘 아멘. 무슨 말이죠? 너희가 이건 반드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지금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 기도가 다 응답될 거다. 그 기쁨이 너에게 충만할 거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 있으면 이제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약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뭐가 있기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죠? 나에게 무슨 의의가 있죠? 무슨 선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실 만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왜 응답하셔야 하죠?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들으신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닌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안 하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게 된 거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시면 될 겁니다. 열방에 나가면 심심찮게 듣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열방에 한번 나가봐야 됩니다. 열방에 나가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여기는 잘 안 나타나요. 희미하고 워낙 죄악들이 많고 워낙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신앙의 본질이 잘 드러나잖아요. 근데 열방에 가면 이게 생생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열방에 나가면 심심찮게 듣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된다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라오스에서 오신 선교사님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던 거죠. 그 가정에서 이 딸을 어떻게 해서 고치려고 했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보라는. 그래서 갔더니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일로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다 믿는 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교회가 처음 개척되는 그 일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마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될,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를 그런 데다 쓰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크던가요? 정말 크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이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응답되는 그 기도 응답의 역사,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믿음이에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을 크게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과 불을 주시고 얼마나 그냥 간절히 사모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지. 이게 뭐 밤마다 제가 기도하러 나가면 집사람과 1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케 하시는지,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막 이루실 것 같은 이 마음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방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안에 제가 한 3일 정도를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소리내서 못하겠는 거예요. 저녁에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야 될 그 상황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때 저를 일으켜 주시더군요. 그 평안이 또 찾아온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시더군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딱 접하게 된 겁니다. 이번 주일날 나눌 이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저 믿음으로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믿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신앙이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의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조금 있으면 이 신앙,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게 하는 하나님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게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셔서 간절히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